사랑이 고통이 되어버린 당신의 결혼. 우리는 왜 부부가 되었을까? 피할 수 없는 여변에 숨겨진 비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고요한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고민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버거운 짐이 되어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 돌이켜보면 분명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평생의 동반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리라 믿었던 그 순수하고 찬란한 약속들 말이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 가득 확신했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을 것이며 그때는 미래가 온통 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을 것이다.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한구석에 밝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은 쉼없이 흐르고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처음의 설렘과 열정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서로를 향하던 따뜻한 시선은 어느새 날카로운 의문이나 지친 표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달콤했던 사랑의 말들은 차가운 고통으로 변질되고 다정했던 대화는 무거운 침묵의 벽으로 따뜻한 포옹은 어색한 거리감으로 바뀌어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고 상처받아 힘겨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했던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벽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려던 노력들은 번번이 좌절되며 마음은 지쳐갔을 것이다. 작은 기대마저 희망을 잃어갔을 때 마음속에는 크나큰 절망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지 헤아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의 사랑은 원래 이토록 약했던가?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한 채 깊어지는 불안감과 막막함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은 결코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똑같은 질문을 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홀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의 여정에서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너무 깊은 고민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주위를 둘러보고 기댈 곳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기꺼이 받아줄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질문에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함께 진정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단순히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고 더 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여정을 두려워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피할 수 없는 어변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피할 수 없다니 이 힘겨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길조차 없다는 말인가 하며 깊은 실망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숙명적으로 고통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깊은 인연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그 속에서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과 관계를 바라보던 모든 시각이 새롭게 변하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칠흑 같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이 지금까지는 미쳐보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결코 수동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계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간다. 정다운 친구, 든든한 동료, 지혜로운 스승. 그러나 그 무수히 많은 인연들 중에서 유독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때때로 알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히곤 할 것이다.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왜 꼭 이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처음에 뜨거운 사랑은 간대없고 오직 상처와 고통만이 남은 듯한 현실 앞에서 이 질문은 더욱 뼈아프게 마음을 울릴 것이다. 이 의문은 관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마음속을 맴돌며 답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가? 아니면 나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인연의 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인가? 결혼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 반복되는 갈등의 수레바퀴,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간극, 이 모든 것을 과연 단순히 성격 차이나 운명의 장난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모든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아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배우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감정과 반응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불교의 지혜 속에서 찾아낼 것이다. 단순한 감정이 좋고 싫음을 넘어 결혼 생활을 놓지 못하게 하는 피할 수 없는 어변이라는 거대한 관계의 흐름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과 성숙으로 이끄는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물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 지친 마음이 깊은 위로를 받고 삶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민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인연은 분명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니 부디 이 여정을 함께하며 스스로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를 바란다. 다음 목차에서는 어변이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무겁고 부정적인 의미부터 떠올리곤 한다. 마치 지울 수 없는 죄나 벌처럼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행위를 뜻한다.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로 지은 모든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모두 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업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씨앗이 당장 눈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한참 후에 혹은 다음 생에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자 관계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연은 바로 이 업의 에너지가 만나 형성되는 관계를 뜻한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만남은 저마다의 이유와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과는 유독 마음이 편하고 말이 잘 통하며 또 어떤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갈등이 잦은 것일까? 이것을 단순히 운명이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바로 이 업과 인연의 작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현재의 인연이 즐거울 수도 혹은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이러한 업과 인연이 가장 농밀하게 얽혀있는 관계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친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끌림이나 우연한 만남 때문만이 아니다. 수많은 전생 동안 쌓아 올린 서로와의 어변이 현생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어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정해진 운명 앞에 무력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에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바로 이 순간 현재의 관계가 어쩔 수 없는 굴레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통해 현생에서 배울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현생에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변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어변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다. 이 숙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려 한다면 다음 생에도 그 숙제는 다시금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려 노력한다면 그 숙제는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업과 인연의 깊은 가르침이며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어변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 당시의 아주 흥미로운 설화 속으로 들어가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연의 진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비춰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시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한 분인 아난 스님이 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길가에 곱게 피어난 연꽃이 보였고 그 옆으로 두 명의 젊은 아가씨가 웃고 이야기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아난 스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 생각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다. 눈앞에 저 두 아가씨 그리고 멀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던 두 명의 남자 신도 심지어 부처님 자신까지 이 5명 사이에 3번의 전생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치 한 편이 오래된 그림처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스님의 눈앞에 펼쳐졌다. 첫 번째 전생의 이야기이다. 저 두 아가씨는 당시에도 서로 자매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니는 동생을 무척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깊었다. 동생은 그런 언니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때 현생의 부처님은 한 수행자로 계셨고 현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두 남자 신도는 바로 이 언니 아가씨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깊은 인연을 맺는 일을 하였다. 언니 아가씨가 저지른 동생을 괴롭히는 행동들로 인해 이 5 존재들 사이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묶여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동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인연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두 번째 전생에도 이 자매는 또 다시 자매로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생에서 지었던 행동의 결과가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언니는 여전히 동생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했고, 동생은 그로 인해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지냈다. 이처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인연의 반복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들의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현생의 부처님은 그때도 계셨다. 부처님은 이 복잡한 인연을 살펴보고 그들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려 애쓰셨다. 그리고 그 두 남자 신도 또한 여전히 이 자매와 인연을 맺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얽혀 들어가게 된다.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연의 끈은 더욱 강하게 묶여갔던 것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존재와 이번 생에는 다른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움을 주었던 이와 다시 만나기도 하며 서로에게 빚을 지고 혹은 갚아가는 미묘한 인연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현생, 즉 아난 스님이 명상을 통해 그 인연의 실체를 보게 된 그 순간의 이야기이다. 과거 두 번의 생을 넘어 이 두 아가씨는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인연을 맺었던 그 두 남자 역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아가씨는 전생에 자신을 괴롭히던 언니와 다시금 만나기도 했고, 또 다른 아가씨는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남자 중 한 명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받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체를 본 아난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이들이 전생에 지었던 행동은 어떠하기에 이토록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현생에 다시 만나 이토록 힘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으며 누구도 이 인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그 모든 관계 속에는 그에 따르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과거에 지었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며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던 인연이라 할지라도 현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그 질긴 인연의 고리에서 벗어나 더 밝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다. 모든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설화가 단순히 오래된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를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두 아가씨와 세 남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배우자는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많은 인연의 끈 속에서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묶여 현생에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설화는 말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부부 관계에서 겪는 갈등, 피로감, 알 수 없는 회의감은 어쩌면 이 설화 속 인물들이 겪었던 과거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미워하고 싸우면서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사랑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어변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절망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빛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결혼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당신의 결혼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 때이다. 앞서 나눈 어변의 개념과 두 아가씨와 세 남자 설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며 혹시 나의 결혼도 피할 수 없는 어변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큰 고민과 함께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어변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고통 속에서 그냥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있다. 이 어변은 우리에게 성장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겪는 부부간에 반복되는 다툼, 배우자에 대한 깊은 실망, 이유 모를 회의감,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간극,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 혹은 성격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불교의 지혜는 말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인연의 숙제가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숙제를 배우고 성장하여 풀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이다. 어떤 인연은 달콤한 과일처럼 처음부터 편안함을 준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쓰디쓴 약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쓰디쓴 약이 병을 고치듯 고통스러운 인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나아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너그러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귀한 성장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마치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고 정성껏 다듬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완성된 보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가장 귀한 보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어변이라는 말에 절망하기보다 드디어 내가 이 숙제를 풀어갈 기회가 왔구나 하고 용기를 내어보라. 과거의 인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이해하고 마주하여 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은 당신을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관계로 이끌기 위한 과정임을 믿어라. 당신의 결혼은 당신을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줄 특별한 과정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배움의 장임을 잊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어변의 실체를 탐구하고 두 아가씨와 세 남자 설화를 통해 복잡한 인연의 원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의 결혼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어변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고통 속에 숨겨진 성장의 기회를 보아야 함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 나설 때이다.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거운 숙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이 피할 수 없음이 곧 우리에게 변화의 주체가 될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인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는다.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이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힘을 깨달아야 한다. 이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비와 관용에서 온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배우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마음이다. 우리는 자주 배우자의 허물에 분노하고 실망하며 그들을 비난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마음속에 깊은 원망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배우자를 깊이 들여다보라. 지금 배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배우자의 반복되는 행동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두려움이나 상처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인연 속에 담겨진 과거의 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현재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마음의 지층이 있다. 마치 두 아가씨와 세 남자의 설화처럼 지금 배우자가 보이는 특정한 모습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어변 속에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한 존재일 뿐이다. 배우자의 허물에 화내기 전에 그들을 둘러싼 그들만의 업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보라.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을 이해하려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들 또한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비심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비와 관용은 우리와 배우자 사이에 견고했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어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려놓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들으면 관계를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선물하는 일이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내 아내는 저래야 해 하는 완벽한 이상형의 틀 안에 배우자를 가두려 한다. 또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는다. 그러나 누구도 타인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이러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은 실망과 불만족만을 낳을 뿐이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러한 무거운 기대와 환상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나 또한 그 기대감에서 오는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이며 진정한 관계의 자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했던 어변에 얽매여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칠 때가 많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배우자의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과거에 불완전했던 인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은 충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과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어변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연으로 승화될 수 있다. 기억하라. 어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흐름이다. 당신의 손에 관계의 지도가 쥐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행복의 길을 만들어갈 때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고통이 된 결혼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교의 지혜를 통해 그 깊은 이유, 즉 피할 수 없는 어변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리고 그 어변을 사랑과
지혜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길까지 함께 걸어왔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믿는다. 힘겨웠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심을 기르며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불교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성장의 터전이다. 이토록 고귀한 깨달음의 장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음을 기억하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변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과거의 인연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관계의 모습은 분명 변하기 시작한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작은 돌 하나로 시작되듯 당신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배우자와 함께 더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해 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당신의 결혼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는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와 함께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한 줄기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당신의 아름다운 인연을 위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러 오세요.